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이 떡을 먹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 그때는 반드시 먼저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정신은 희미해지고 손을 씻는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손을 어떤 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씻어야 하는지 그것에만 잔뜩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깊이 살펴야 될 텐데 그런 본래의 정신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손을 규정에 맞게 씻었느냐 아니냐 그것만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형식주의. 그런 형식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위선적이 되기 쉽습니다. 내용은 없이 형식만 남아 있으면서도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행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장하게 되고 위선적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성전의 법규에는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느라고 부모를 복양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해도 양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이 하나님께 연보 드리는 것 때문에 부모를 복양할 돈이 없게 되었으니까 그건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 고르반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복양하기 싫으니까 고르반을 핑계 삼아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복양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강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형편으로는 하나님께 연보 드리고도 부모를 복양할 여유가 얼마든지 있는 사람인데도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이제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태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또한 형식주의에 빠지면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이 다 식어버립니다. 아주 냉담하게 싸늘하게 변해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미지근한 열정이 다 식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콜라를 참 좋아합니다. 콜라를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노벨 평화상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콜라 마실 때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제가 콜라 좋아하는 줄 알고 식사 시작하자마자 콜라를 내놓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 콜라는 속이 느끼해질 때에 좀 니글니글해질 때에 그때 마셔야 제격입니다. 그때는 입에 착착 달라붙지요. 또 콜라는 차가워야 합니다. 얼음을 넣어야 돼요. 세상에 맛없는 것이 미지근한 콜라입니다. 제가 아무리 콜라를 좋아하지만은 한 모금 이렇게 들이키는데 미지근하면 그냥 울컥 하고 토해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미지근한 그 신앙의 모습은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강한 말입니까? 저는 신학 교수로 있을 때에 교회마다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많이 인도를 했습니다. 집회 인도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 한 주간 머물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교회 전도사님에게 눈이 갑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니까 잘하고 있는지 관심이 가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정말로 뜨겁게 사역을 합니다. 앞에서 찬송 인도를 한번 해도 그냥 뜨겁게 인도를 하고, 무슨 기도회를 한번 인도를 해도 뜨겁게 불같이 인도를 합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도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듯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흐뭇하고 안심이 됩니다.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잘하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좀 미지근합니다. 왜 저럴까? 지금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는 거야? 저희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나선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답답해집니다. 신학교로 다시 불러서 무슨 AS라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혹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생활의 내용은, 정신은 다 사라지고 혹시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습관과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제 좀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열정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주전자 속에 넣고 불을 세게 떼어 보십시오. 개구리가 놀라서 펄쩍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게 떼지 않고 온도를 조금씩 올려보십시오. 개구리는 감지를 못하고 기분 좋게 즐기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 보면 푹 삼겨서 개구리탕이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안일에 빠져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앉아서 죽는 것입니다. 일본 전자회사들의 추락이 끝이 없습니다. 지난주 신용평가사 피치가 소니의 신용 등급을 BB-로 3단계나 강등을 시켰습니다. BB-는 투자 부적격을 뜻합니다. 거의 정크 수준입니다. 제 유학 시절만 해도 베스트바이 같은 전자상가에 가면 소니 TV, 소니 카메라, 소니 오디오 전부 소니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하나 가지고 싶어도 가난한 유학생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크가 되었습니다.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세계를 호령하면서 너무 안일해진 것이지요. 지금 온도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안일에 젖어 있다가 결국은 순식간에 저렇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마누라하고 자식 새끼 빼고는 다 바꾸라고 계속 위기의식을 고취하면서 변화를 추구했던 삼성은 이제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안일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예배 생활에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생활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형식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처음에 그 대주교처럼 그냥 건들건들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다가 가정에 무슨 심각한 위기라도 닥치면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죽음의 순간이라도 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믿음 준비가 덜 되어서 벌벌 떨지는 않을까요? 고 이병철 회장은 임종의 순간에 의료진에게 제발 1년만 더 살게 해주시오.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1년만 더 살면서 내가 좀 좋은 일 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정했지만은 그 소원 이루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른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괜찮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직분이 여러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샘물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마지막 순간에 벌벌 떠는 사람 중에는 목사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성직자라는 타이틀이 그 사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건 아니야.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열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시절 한창 불을 받아서 그냥 가슴이 펄펄 끓던 그 열정적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열심, 내가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변화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 부부간에 권태기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권태기라고 이름을 안 붙여도 수십 년 같이 살다 보면 좀 미지근해지지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다 마찬가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렇습니까? 사랑의 표현을 자꾸 해보십시오. Love has a short memory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짧게밖에는 기억하지 못한다. 짧게밖에는 기억을 못하니까 표현을 자주 해야 됩니다. 표현할 때는 창조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퇴근하면서 꽃도 한번 사들고 와보고, 한낮에 불쑥 전화를 걸어서 당신 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핸드폰에 꿀물 사랑해 메시지를 남겨보기도 하고요. 부인들은 집안의 분위기를 한 번씩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편 퇴근할 즈음에 파도 소리가 나는 음악을 틀어놓는 것은 어떨까요? 밤에는 화사한 램프로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기만 하면 부부 사이의 로맨스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도처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친구처럼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식도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부간에도 사랑의 교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밥 먹을 때만 머리를 맞대는 것이 부부가 아니지요. 아무 말도 없이 딸그락 딸그락 밥만 먹는 그것이 부부가 아니지요.
사랑의 교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십 년 살았어도 다시 정열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좀 적어 놓으시든지 해야 되는데 중요한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교제를 한다 해도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30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교회로 달려오시든지, 거리가 멀면 집에서라도 성경을 펴놓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기도로 그분과 깊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열심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느 수도사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스승이 갈망함으로 만날 수 있느니라 일러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이 수도사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며칠 동안 같은 질문을 했는데 스승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마침내 수도사가 한숨을 쉬면서, 스승님, 저는 온 밤을 다해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이 말없이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가서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넣었습니다. 발버둥을 치는데도 계속 머리를 물속에 밀어넣었습니다. 나중에는 막 죽게 되었으니까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칠 때에 그때 겨우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왜 그렇게 내가 머리를 물속에 밀어넣었을 때 몸부림을 쳤는가 하고 묻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지요.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이 그제야 진짜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숨막히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걸세. 아침에 주님과 교제할 때에 어느 정도 열망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필사적으로, 주님, 오늘 하루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교통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내 마음에는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정하니까 그 열정은 무슨 저 상기도 가서 불을 한번 확 받으면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 가서 사람이 한번 확 뒤집어지면 열정이 아마 생길 거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그런 교제를 계속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꿈을 간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살았던 인물이 누구지요? 바울 사도지요. 그는 아시아와 유럽의 광활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가 여행한 거리가 모두 32,000km입니다. 서울, 부산을 70번을 오고 가는 거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도로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온갖 핍박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쏟을 수 있었던 그 열정이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심장 로마에 복음을 심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끝 스페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사람이 게을러지는 것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친구는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게을러지는 것은 가슴에 꿈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는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꿈을 간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살아생전에 해외에 10개 개척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인재 양성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에 자신이 바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꿈꾸면서 사는 사람은 결코 미지근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속에서 꿈이 타오르고 있는데 안일하게 미지근하게 흐리멍덩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헝가리의 축구 영웅 페렌츠 푸스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시간 축구를 한다. 공을 찰 수 없을 때는 축구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 생각을 한다. 깨어있는 거의 모든 시간을 축구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축구의 명인이 되었습니다. 빌헬름 바크하우스는 85세에 숨을 거두기 전까지 모두 4,000번의 콘서트를 열었던 건반 위의 사자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선생님 연주하지 않을 때는 주로 뭘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바크하우스가 물끄러미 기자를 바라보다가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연주하지 않을 때는 연습을 하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목표가 뚜렷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는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절된다. 머릿속에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세포 하나까지도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결국은 썩어질 세상 일도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꿈을 간직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주신 그 3가지 비전이 우리의 꿈입니다. 내가 그 비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둥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하고 열망해 보십시오. 꿈을 그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정말 세포 하나까지라도,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빗방울 하나라도 그 꿈을 생각하면서 열정으로 춤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지근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 어느 기독교 잡지를 읽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기사였는데 그분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못처럼 와서 박혔습니다. 그분은 노동운동을 할 때에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잡혀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던지 감옥에서 나온 후로는 거의 매일을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기사 마지막에 자기 기도문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응감생심 하나님께 저를 크게 써주시도록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게으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는데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으면, 하나님, 목사 중에 장로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굳이 그 자리에 두지 마시고 저를 좀 보내주세요. 저는 신학 공부도 못했고 저는 늦게 예수 믿었고 아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써주신다면 온 몸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 몸이 가루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시고 저를 써주세요. 우리에게 그 열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하루를 믿어도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단 하루를 믿어도 마음에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다면, 그래서 열심을 다해 달려갈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열심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에 정말 나는 원도 한도 없이 살았노라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달렸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